기도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교훈을 삼으며 말씀이 내 안에 뿌리내려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가 되고 내 언어가 되고 행동으로 옮기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면서 옳은 길 따르라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딘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지금 이 시간 세상에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평화 찬양 올립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니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그 선하님의 고요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이한주 목사님과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위해서 최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태양의 열기로 뜨거운 여름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계절 가을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이 오면 나뭇잎들이 낙엽 색깔로 채색되듯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 안에서 채색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에 빠들기보다는 심령이 가난해져 천국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교만이 아닌 겸손을, 미움이 아닌 사랑을, 스스로 높은 자가 아닌 낮은 자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김을 실천하는 자로, 낙심이 아닌 소망을 갖기를 원하심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옵소서. 연태 아닌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가 감사와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언제나 믿음과 기도로 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온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옵시며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동과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웃으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이한주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마음판에 새기며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자는 저랑 목사님밖에 안 계세요. 그렇죠? 항상 그럴 거죠. 아마 거의 수요 예배는 제가 없으면 목사님 혼자 계시는데.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엄마들 또 아내들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따로 주중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또 엄마들이 또 아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들이 좀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한인들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너지잖아요. 뭐가 무너지겠어요? 먼저는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에 속한 우리 아이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무너질 거고 여러분들의 남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신앙 지켜서 그 옆에 살리면 되죠. 맞죠. 하지만 그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는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 서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남자가 많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많아요? 자매님들이 많죠. 왜냐하면 자매님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먼저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성경에 없는 제 생각입니다. 예. 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들이 또 아내들이 가정을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물론 남자들이 중심이 돼서 해야겠지만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될 때 그 더 중요한 것이 아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말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말 들어서 손해 볼 거 없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이제 한 지가 한 20년 차예요. 그래서 올해 적지 않게 그래도 결혼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 그래 아내 말 들어가지고 손해 볼 거는 없구나. 네, 그런 생각을 사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아내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자꾸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 시간에 기도하자. 수요일 날 온 우리들이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이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 이기적인가 부정적인 의미의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가정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가정 먼저 살아야. 여러분 그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 누가 먼저 써요? 아이들 먼저 씌워요? 아니죠. 날 먼저 씌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은 못 씌우니까. 저는 비행기 타면서 꼭 그 광고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가 살아야 내 주변이 살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야 애들 먼저 씌워야지. 그 씌우다가 죽으면 못 씌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일 날 이 시간이 중요하고 정말 수요일 날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물론 말씀 나누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집중할 것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지만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언제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듣겠어요. 여러분이 평소 살아가시다가 모이잖아요. 모임 있잖아요. 꼭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 모이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그 친구들 이야기하면서 야, 뭐 어디 미용실 잘하더라. 어디 식당 맛있다더라. 이런 말씀도 물론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게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적어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이유들을 오늘 말씀에서 그냥 나눌 텐데, 그래서 대화할 때 혹은 우리 가정 안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어떤 아픔이 있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 내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기도 제목, 뭘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대화 가운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대화 중에 툭툭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것들을 모아서 내가 마지막에 대화의 모임의 마지막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거죠. 야, 나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우리 수요일날 기도하는데 가자. 같이 기도하자. 그냥 뭐 뭔지 몰라도 그냥 어쨌든 너 힘든 거 하나님께 구하자. 네가 믿든 안 믿든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가자. 여러분 이렇게 전도가 돼야 돼요. 야, 우리 교회 좋으니까 교회 가자. 그 교회 내가 하나님 믿고 얼마나 문제 다 해결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던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의의를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고정이잖아요. 고정, 수요예배 고정, 그렇죠? 늘 보는 분들이잖아요. 늘 이 자리 지키시는 분들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 캠프 제기가 돼서 이 베이스 캠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또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모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교회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텐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 베이스 캠프가 없으니까 오지도 못해요. 꼭 이런 정말 굳건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수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이걸 좀 아름답게 더 기도할 수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꾸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속에 있는 확신이 없다는 거일 텐데요. 가만히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꾸준히 이야기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확신이 있냐 없냐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는 게 이럴 때 이렇고라고 하는 어떤 조건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거니까 안심해라. 이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도울 테니까 안심해라. 이런 부족함이 있을 때 난 너를 이렇게 도울 거니까 끝까지 나를 좀 붙들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겠어요? 그냥 믿든지, 잘 믿기든지 안 믿기든지, 우리가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이 말씀을 내가 내 의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지 라고 하는 그 작은, 여러분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거든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도 뭐 큰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여러분들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래요? 그러시지 않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니까 기억해줘. 하나님까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면, 사실은 이 앞에 우리 뭐 2장, 3장, 지금 우리 6장을 나누고 있는데 2, 3, 4 거기 쭉 보시면 7교회 편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너를 교회로 불렀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몸인 우리들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하시면서, 그럼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약한 것을 고치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듣고라고 하는 것을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럴 때는 이런 기준이 하나님 뜻이지, 저럴 때는 저것이 하나님 뜻이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것을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윤정이랑 잠깐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윤정이 현장이 아시죠? 예, 그 윤정이가 와서 한참 뭐 하고 가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하는 법 훈련 받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 훈련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데 그것보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게 어떻게 전도하는 거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살아가고 저럴 땐 저렇게 살아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회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훈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대화를 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전도할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 데려오겠습니까? 이런 거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거를 모르게 되니까 벌써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말씀을 가르친다 또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기준을 내가 알아야, 여러분들 아내 엄마가 알아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분명히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것도 복음의 전파가 맞지만 저는 먼저 우리들에게 복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는데 그가 교회의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복음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 확신 100%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래 하나님 약속하신 거 맞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약한 것을 고치는 거는요, 아이고 내가 무슨 약한 것을 고치겠어요, 그게 아니라 앞에 말씀을 깨닫고 삶의 기준이 분명하고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이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열매인 거예요. 교회의 열매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구원을 경험했던 그런 열매, 그렇게 약한 것들이 고쳐졌던 열매들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병 낫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병을 낫게 하시는 것, 그것도 물론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삶의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고 나서 복음의 확신이 있어서 맺혀졌던 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게 그 틀이 없으니까 좀 희미하니까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게 맞나라고 하는 의아함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교회로 살아가요. 아이들 가르칠 때 또 가족 간의 생활을 할 때 그렇게 교회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맺혀 있는 약한 것들이 고쳐졌던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교회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7교회 편지하면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라고 그런 명령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내가 너를 교회로 불렀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핍박을 좀 이겨라. 핍박이 있을 수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겨라. 왜?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니까 이겨라.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거야.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건데 그걸 이겨라. 왜? 난 너를 조건 없이 승리하게 할 거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 우리에게 있는 왕으로서의 특권, 선지자로서의 특권,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세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보고 강한 능력으로 너를 지킬 거기 때문에 항상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삶의 호흡, 끊어진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있다면 다시 회복해라. 왜? 나는 너를 완전한 생명으로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앞에 우리 나눴던 말씀들이에요. 그 다시 살리는 부활을 경험해라. 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잊지 말아라. 또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인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인 내가 구원의 보증이 되어 줄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안전한 게 있어요?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고요.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거창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가정을 지켜가면서, 우리 남편과 자녀들을 지켜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아야 그 예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날 좀 지켜주세요. 근데 다 좋은 말씀들이잖아요. 교회를 부르시고 다시 살리실 것이고 조건 없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항상 지켜보시고 강한 능력으로 지키실 거고 완전한 생명으로 지키시고 다 지켜주신대요.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확신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서 두루마리의 인, 우리가 5장 6장을 지금 보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두루마리는 아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께서 그 인을 지금 떼고 계시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지금까지는 몰랐던 그 복음의 비밀을 이제 떼시는데, 첫째 인을 뗐을 때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은 조금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오라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좀 봐라. 여러분, 둘째 생물이 뭔지 뭐 이런 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오라, 분명하게 좀 봐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면서 4절 말씀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그 탄자가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천사죠. 허락을 받아서, 이거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뜻이에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죽이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인데,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이 깨져서 선만 있던 원래 우리들의 모습인데 악이 들어온 거고, 영원함만 있던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제 유한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버린 거고, 항상 완전했던 우리들의 모습인데 불완전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다, 이것은 가져가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이제 가져가 버리셔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일인 거죠. 우리들의 하나님 형상이 깨졌는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좋을 때도 있지만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가까이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까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으세요? 별로 공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가장 원수가 우리 아내 같고, 가끔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톡으로 들어오지 마, 중국에 살아, 이런 대화가 오고 가기도 하고. 그때 이제 근데 그거 보면은 내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남자가.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것이요 잔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세상 안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로 죽이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들이 그래, 교회로 살아갈 만한 말씀의 진리의 기준이 그 아이의 삶에 세워져 있는가라면 보세요. 어떠십니까? 또 복음의 확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야, 정말 살아가는 삶의 진리, 교회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 아이의 삶 속에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불확실함이 더 크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우리는요 정말 경계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 거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얼마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기준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 나아가고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품 안에 있을 때는 다행이죠. 왜냐하면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세상 1호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누가 이런 것을 가르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그 편지들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좀 늦었다 생각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요 다시 이야기해 주셔야죠. 그 사명이 남편들에게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내들에게, 엄마들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요 예배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는 준비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남편이 살고 아이들이 살고 그 이후에 연태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결단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후반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시작했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가 연대 한국학교가 있고, 그리고 중국 학교 다니는 학생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발구의 화성국제학교, 이 세 군데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죠. 부산에 세 군데. 예.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그냥 우리가 말로 우리 한국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이 또 저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수요일 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는 지금은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다짐으로 나오시고 또 옆에 있는 분들께도 같이 기도하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한번 예배당에 불을 꺼주시고요.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찬양을 좀 틀 텐데 편하게 소리를 크게 지르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절함으로 부르짖으셔도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정의 베이스 캠프 또 이 땅의 베이스 캠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하오니
시간에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대 한국학교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 이 땅에 있는 중국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화성 국제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엇보다 학교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학생들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 달라고, 또한 학교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배워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학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 기업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에 부족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남편들에게는 하나님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로 설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남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이 큰 사명을 맡기시며 또한 내가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사명 앞에 결단한 오늘 자리에 참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먼저는 저들의 가정을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변화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한 다시 우리를 모두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사명 앞에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또 우리 아내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